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을 아는 삶.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만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고 사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을 보고 사는가? 어때요? 보고 사세요?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잇대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봄에 새싹이 땅에서 피어납니다. 그 탁탁한 겨울내에 그 흙을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억만 톤의 무게라고. 그 억만 톤의 무게를 가장 연약한 새싹이 어떻게 해요? 밀고 올라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신비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봄 햇살의 따뜻함입니다. 봄 햇살만 있으면 생명은 위로 그 무거운 흙을 이기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알아요. 생명의 기운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자연의 생명은 하늘을 향해 있대요. 나무를 보더라도 풀잎을 보더라도 다 하늘을 향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좀 들어보라고. 세상의 나무를 보면서도 하늘을 향해 있는 그 자연을 보면서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하늘에서 옴을 좀 우리가 들어보라고. 인간만 늘 땅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생명의 기운과 생명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안다면 세상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그의 스승 엘리야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아침에 기운도 없는데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엘리야, 엘리사. 자, 엘리야는 누구냐 하냐면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그는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바알 신앙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신이 지배하는 그때에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전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승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게 누가 쓴 표현입니까? 엘리사가 쓴 표현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스승님, 나도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낼 사람으로 나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억할 때는요, 반드시 바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이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입니다. 풍요가 우리 세상을 이끈다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물질이 할 수 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딱 물질을 갖다 놓는 것이 이게 만몬, 바알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에 가장 대적했던 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갖다 놓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대신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해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두렵죠?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워요.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런 건물 하나 딱 사놓으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진짜 좋아. 나 진짜 걱정 근심 없어. 이런 건물 하나 딱 두니까 내가 세도 받아먹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이렇게 비교하니까 좀 여러분 미안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다 차지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이 풍성하니까, 이런 건물 하나 있으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이야기는요, 보통은 7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엘리사 이야기는 대부분 다 기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엘리사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그는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7가지 기적을 빨리 말할게요. 자, 어떤 동네에 우물물이 나빠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산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그 물에 소금 좀 넣어. 그러면 괜찮아. 소금을 넣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유산 안 해요. 좀 특이한 기적이죠? 물이 맑아져라 하지 않고 그거 뭐 넣으라고요? 소금. 두 번째는요, 또 수렘 여인이 있어요. 수렘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 엘리사가 그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말해요. 나만 장군아, 너 시리아에 그렇게 높은 장군이지만 내 말 들어. 그리고 나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몇 번요? 7번 들어가서 나와. 했더니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엘리사는 자기를 따르는 수련생들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수련생이 큰 국솥에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그 국솥에 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수련생 한 명이 이 국솥에 독이 들어가 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에 이제는 뭐 넣으라 그럽니까? 소금? 이렇게 말해요. 밀가루 좀 넣어봐. 밀가루. 수제비 만들어봐. 우리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면 이렇게 됐죠. 그 밀가루 뚝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국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수련생들이 또 보리떡 20개와 햇곡식 한 가마니밖에 없어요. 100명 가까운 수련생이 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풍성하게 먹게 만들어줬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끼 가지고 수련생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전래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나무를 탁 하는데 도끼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은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도끼가 네 도끼냐? 그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거기 하던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 나뭇가지 하나 탁 던졌더니 거기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물을 마시는 것, 먹는 것, 병이 들어서 낫는 것, 죽음처럼 캄캄한 데 가서 다시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이야기에서 우리 들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에 그 물을 먹고 유산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넣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국에 독이 있어서 국을 먹는 이야기, 병들은 나만을 고치는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일상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신앙이래요. 그게 우리 삶의 불만과 불병거처럼 바알 신앙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래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인 거 없으면요, 우리는 다 바알 신앙에 넘어간대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자꾸 탓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눈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간에 저 진짜 깊이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이거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귀 막고 들리냐? 들린대요. 약하게 들린대요. 그리고 저도 주간에 이빨 치료하러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빨 치료하러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미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빨 닦으면 여기가 막 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다른 분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귀 안 들려보세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빨 나쁜 사람들요, 우리 이빨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내 몸에 어떤 것 하나가 잘못돼 보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알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조 초기 때 엘리사,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지은 성경이라든가 엘리야가 지은 성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두로 전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초기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개역 개정에 보면 암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리아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리아가 쳐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시리아의 나만 장군, 그가 와서 병들었을 때에,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야가 고쳐준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고쳐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잘 경계를 해요. 시리아 나라가 훨씬 큰 나라인데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쳐들어오네 하면서 경계를 해요. 그 시리아가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잘 경계하느냐 그랬더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모든 말도 다 알아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엘리사가 도대체 어딨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집을 다 포위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집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시리아 군대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들이 눈이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왕이 있고 군인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눈을 뜨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자, 맞는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시리아의 군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잘 대접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무장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왕이 있고 군인이 있는 곳을 그들이 뺑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뭐가 없어지냐면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없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에 거래되었다. 6장 25절. 자, 저 보세요. 나귀 머리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죠.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이었다. 좀 여러분 느껴지세요? 비둘기 똥
거기에도 뭐가 있나 싶어서 그것이 5세겔에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저 여인과 내가 서로 자식을 서로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왜요?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내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놓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요,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각오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왕이 그들의 눈이 멀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왔을 때 다 죽여버립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물과 밥을 대접하여서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잘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의 이 어려움은 다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사 탓이래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대요. 자, 여러분, 탓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늘 탓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나는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살게 하는지 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탓을 하며 살아가요. 저도 서울 와서 서울의 세계를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살았겠다 라는 탓을 저도 하고 살아요. 예전에는. 자, 여러분, 탓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탓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집에 가서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혹시 유튜브에 가서 원삿 한솔이라는 그 치면 나오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예요. 이 사람은요 18세 때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시력을 잃어버려서 뭐가 넓어지더라고요? 시야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들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인 걸 깨달았대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움이 너무나 크더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이 너무 크게 보이더래요. 여기서 저기까지 넘어가더라도 누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넓어졌다고요? 시야가 넓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철학이죠. 젊은이가. 불행은 눈을 잃어버린 거고요. 행복은요, 자기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불행과 행복은 늘 동시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늘 그는 우리에게, 그가 말하는 것이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인데도 그 젊은이의 말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감사와 은혜로 받을 것도 함께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정말 서로 아이들을 삶아먹을, 성경에도 이런 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아이들을 삶아먹는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큰 불행이 닥쳤어요. 그런데 왕은 누구 탓만 하고 있냐면 엘리사를 탓하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7장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나귀 머리 먹을 거 없는 거 80세겔을 산대요. 비둘기 똥 4분의 1을 5세겔을 산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예? 밀가루 한 스아를 몇 세겔이에요?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몇 세겔요? 한 세겔.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비둘기 똥 4분의 1을 몇 세겔 산다고요? 5세겔 사는 걸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산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큰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은 늘 감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늘 일어나요. 맞죠? 여러분 함께 사는 분들 다 마음에 드세요? 하나, 그치? 마음에 들죠? 자, 박신우 씨님, 그쵸? 예, 우리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더. 근데 하나님은요, 더 그 속에 감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 속에 그게 있대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래요. 엘리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이게 믿음이래요. 자, 따라해봅시다.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이 도대체 뭐가 큰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뭐가 우리 삶의 기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큰 믿음은, 큰 정신은 아무리 우리 속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께 받을 감사와 은혜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불평할 게 많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아요. 내 삶에 찾아오는 것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받을 것들을 하나님 푼듯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권선욱 집사님 나이 정도 되면 해소되는 일이 많아요?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집사님 맞죠? 동훈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요, 집사님, 나도 우리 집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우리 서로 문제는 해결 못해. 근데요, 살아가면 이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해소가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때 우리 고기를 끄덕이게 돼요.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구나.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살아봐요. 다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와의 말레이시아 14년 이렇게 뒀어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뒀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했고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국 와보니까요, 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두셨어요. 나 스스로 해결이 됐어요. 해소가 됐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늘 감사와 은혜를 받을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게 큰 믿음이고 큰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마음,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자, 김현승 시인이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시가 참 좋아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래요. 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정말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대요. 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고 계신대요.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만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아는 마음이래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읽읍 시작.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말이에요. 주인을 잊어버린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고 삽니다.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날 것이고 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날 것이냐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린 사람의 말이에요. 그때 자, 계속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셔 두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늘문을 열더라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주인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은 남이 누리는 것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누리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행복이에요.